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1절, 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정한 시기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정의하자면 짧게 정의하면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라고 합니다. 이신칭의란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이 이신칭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믿음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의 중심에 놓이게 될 때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서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누군가에게 믿음이 있다 한다면 곧 그 믿음은 그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이 있고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기독교 초기에 잘못된 믿음을 가진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물질을 부인하고 물질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거룩한 것이다 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정하고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온 이단이 있는데 아리우스파입니다. 이들은 반대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이단이죠. 그 다음에 나온 사람들이 마르키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구약의 하나님은 심판주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신약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중에 신약의 하나님만 나는 믿겠다. 이렇게 선택적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새롭게 이단들이 더 나오면 나올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역사하게 되는데 오늘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은혜와 믿음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말하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지 창세기 15장 6절에는 한 줄로 나와 있는데 오늘 이 믿은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매우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이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더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은혜를 믿은 것입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오늘 이와 같이 자기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모든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2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게 하시고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써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은혜와 믿음이 완성되어진 것이에요. 오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믿고 약속하신 그것을 이루어진 줄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는 곧 하나님의 심장,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일찍부터 알았던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종교개혁가들이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 가지 오직을 말했어요. 오직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첫 번째, 솔라 피데입니다. 오직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입니다. 오직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늘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오직입니다. 오직이란 말은 유일하다는 말이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네 번째 오직이 나오는데 그게 솔라 크리스투스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과 우리가 믿는 성경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기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믿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성경도 오직 한 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바른 은혜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의 은혜라.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은혜 위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섯 번째 오직이 나오는데 바로 솔리데오 글로리아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오직 세 가지 믿음과 은혜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 은혜가 있어요. 크게는 일반 은혜, 또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은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생물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에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또 모든 만물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창조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 번성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와 또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면 땅에서 번성할 수 있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공평하시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누리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게 되면 이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특별한 관계, 은혜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말,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이 성도의 관계가 오늘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약에 더 치중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관통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르키온과 같은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오늘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특별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제사입니다. 시편 50편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믿음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그 제사,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한 시기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가 되는 이 예배를 버리고 제사를 폐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불러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지난번에 제가 그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동일한 것 가운데 하나를 불러주셔서 나머지 하나는 선택하시고 나머지 9개는 차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저 불러주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나머지 9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주셨지만 그들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헐고 오히려 제사를 폐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와 믿음이 완성되는 그 제사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 제사를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되었을 때 엘리야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엘리야도 죽이려 했을 때 엘리야의 심정이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볼 때는 다 무너진 것 같고 제사가 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히 사라진 줄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너가 알지 못하는 내가 나를 위하여 세운 7,000명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불의한 것 같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로운 자들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우셨어요.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인들을 제사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그 안에서 만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 제사의 규례와 제사의 시기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수기 28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이 삼간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말이죠. 오늘 그래서 민수기 이후에 민수기 28장과 29장에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다양한 제사의 규례가 나옵니다. 그 시기가 나오고 규례가 나와요. 오늘 하나님이 이 제사의 규례를 민수기에도 말씀하시지만 레위기에도 말씀하십니다.
반복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민수기와 레위기의 제사에는 조금 강조점이 다릅니다. 본질은 똑같지만 그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데, 레위기의 제사는 광야에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잃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제사를 드리라고 레위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민수기의 제사는 이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땅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에 그 풍성한 가운데서도 믿음 잃지 않고 오늘 감사하게 하신 제사가 민수기 제사입니다. 없어도 감사, 있어도 감사.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자도 여호와시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니 오늘 민수기의 제사는 가나안 땅에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때 시절을 쫓아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따라 아름답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제사는 매일의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매일의 제사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의 마침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하루를 살게 하시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 제사는 안식일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민수기 20장 9절에서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안식일의 규례는요, 우리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바로 일하지 않는 자 먹을 수 없는 바로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온전히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안식일의 규례로서 안식일의 예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주일 성수전이.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 직장 주일에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요즘은 있지만, 과거에 우리가 정말 그 매일매일 일하면서도 주일 성수하시는 분들, 가게 문을 닫고 온전히 하루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옛날에는 저녁 예배가 있었잖아요. 7시 반에.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9시, 어떨 때는 9시 반. 그거 끝나고 나면 또 무슨 모임이 있습니까? 소그룹 모임이 또 있어요. 그래갖고 또 모이고. 그럼 10시, 11시에 끝나는 거예요. 주일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한 번도 인상 찌푸리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그 다리미, 숯불 다리미 아세요? 숯불 다리미. 그걸로 돈을 다려가지고, 옛날에는 새 돈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꼬깃꼬깃한 그 꼬쟁이에서 돈을 꺼내서 그거를 다리미에 다려서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도 했어요. 마음이죠. 안식일의 제사예요. 그것은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드렸던 제사입니다. 세 번째는 월삭의 제사가 나옵니다. 안식일이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제사라고 한다면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드리는 첫날의 제사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드리는 제사가 월삭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이 매일과 매주, 매달 드리는 이러한 예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작정하셔서 주신 절기의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 예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배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새해인 아비벌은요, 우리에게는 3월 또는 4월입니다. 음력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달력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3월달 또는 4월달이에요. 그래서 부활주일이 3월달 됐다, 4월달 됐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새해 14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새해인 아비벌 14일 저녁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뒤에 일주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 없는 빵,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에 감사하기 때문에 지키는 절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칠칠절 또는 오순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순절, 칠칠절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그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주신 결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였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를 지키는 절기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지켰던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에 충만하게 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이 오순절, 감사와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요, 우리에게도 중요한 절기예요. 유대인들은 일곱째 날 첫날, 이걸 일곱째 달 첫날 나팔을 불어서 모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전쟁이 있을 때, 또 광야에서 행진할 때나 여호와의 성회로 모일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런데 일곱째 달 첫날은 나팔절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대속죄일이 될 때까지 함께 모여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요, 새로운 은혜, 새로운 시작, 새로운 한 해의 시작을 기념하는 날이라 할 수 있어요. 특이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팔절과 대속죄일을 지나게 하실 때 자기의 몸을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몸을 괴롭게 하라는 게 뭐죠? 이것은 요식행위, 외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몸을 괴롭게, 몸을 쳐서 영혼을 일깨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뭐예요? 우리가 금식함으로 우리의 몸이 약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더욱 강건해지기 때문에 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의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금식이 많은 의미가 사라졌지만 과거의 기도원은 금식 기도원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응답받았던 한국교회의 영성이 그 몸을 치는, 자기의 몸을 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한국교회의 영성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행위예요. 경건은 뭐죠? 야고보서에 나오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는 그것이다. 구제, 봉사, 선교도요, 자기 몸을 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기도 또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구제, 봉사, 선교를 감당해 보신 분들은 그 안에 얼마나 큰 하나님의 기쁨이, 영적 기쁨이 있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제 스스로가 이걸 잘 못 깨달았어요. 저도 지금도 이게 하라 그러면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이걸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금식기도원이나 섬기는 그런 곳에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그것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이지 제 스스로 이거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대속죄일은 7월 10일인데 오늘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오늘 이때 대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데 양이 아니고요,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갑니다. 이 염소의 피는요, 곧 하나님 앞에서 완고한 바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지성소 위에 이 피를 뿌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당하지 못하면 그날 대제사장이 죽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이 날은 이 염소의 피로 또는 대제사장의 피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해지는 날입니다. 한 사람이 죽어 모든 민족이 복되게 하신 날이 대속죄일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에서 대속죄일까지 이 모든 과정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계속해서 이 성소를 들어가야 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또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와 같이 나팔절과 대속제일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날이요. 오늘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이 임한 날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나팔은 불지 않지만 이제 마지막 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여호와의 총회로 모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동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끝으로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장막에서 거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를 기억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의 모든 인생은 잠시 잠깐 나그네요, 잠시 동거하는 자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본향이 따로 있다. 너희는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 영원한 본향은 따로 있으니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다가 장차 영원한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이 은혜가, 이 특별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맺어진 이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한 시기에 따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있으며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두 분의 성도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정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아니할 것 같은 질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이 땅에 사는 거류민이고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오늘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일반 은혜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그 일반 은혜, 물질. 어떤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면서 그 붙잡을 그 생명, 잠깐의 생명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영원한 본향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가 이거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의 차이는 대제사장이 누구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신약의 예배는 본질은 같은 것이에요. 구약의 제사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매번 드려야만 됐던 예배지만 오늘 신약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의를 이루어 주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만나는 장소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5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한 자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희락이라.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에서.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들의 섬김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의 본질입니다. 시편 50편 23절의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시절을 쫓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인생은 정말 잠시 잠깐인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아직 나이는 안 됐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생은 정말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오늘 주신 은혜가 귀한 것이에요. 오늘 주신 그 은혜를 붙잡아야 내일이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놓치면 내일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오늘 이 시간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은혜로 불러주신 예배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 매달 1년 360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영원한 나라 가운데 함께 들어가며 함께 동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삶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절기 예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도 주셔서 주의를 감당하며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시고 너희는 나그네여 거류민으로서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라 말씀하신다고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땅만 보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귀하고 가장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보배를 우리 몸에 두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함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계 만방에 하나님 퍼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게 하시고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널리 전파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1년 365일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